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읽었던 이사야를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론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금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두 단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두 중요한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오히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힐기야도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무엇을 보고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택하신 것일까요? 적어도 소위 말하는 그의 배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택할 때 말하는 그런 자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요시야 13년으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 정도, 그리고 그 위에 10년 정도 더 선지자로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끈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잠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견디고 참고 그렇게 끝까지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지치고 너무나 쉽게 아파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또 변명하고 또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사역하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임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하여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가진 현재의 그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만이 이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에 아직 부족한 나이였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어린 나이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동일한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소함,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핑계가 아니고 겸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결과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의 길을 가는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의 능력과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면 되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전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모르고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은 단순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순종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노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앞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또한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이웃으로 향할 때에 나타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예레미야만이 겸손하게 순종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르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선교사나 목사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핑계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늘 소원하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며 단순하게 그 일에 내 마음과 뜻을 드리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